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데요. 하여간 언제든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놓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색해져, 이상해져. 그래서 마치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막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켜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을 어려운 이상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장 큰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동으로,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떤 일인들 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인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붙잡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좀 명제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란, 따라하려고 그러려고 그랬지만 하여간 설교시간이라, 은혜란 받아서 누리는 거지 갚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만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갚으려고 해요.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습도 우리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또 교회법 우리가 또 총리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습.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비판적이 되고 그러는 것도 보면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은혜를 안 받았든지 받았어도 지금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혜는요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끝. 거기다 무슨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갖다 붙이는 거 다 보십니다. 다 잘못입니다. 은혜는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저는 좀 젊었을 때 우리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습니다.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은혜를 좀 갚으라고 막 이렇게 좀 요구를 했어요. 은혜를 갚으라고. 멋있어요. 그 설교가 멋있는데 그거는 기독교다. 자 보세요. 사랑하라. 이거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라 이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이 돼서 뭐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거지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했다 이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도하라.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기도.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했지? 난 쫄다네. 난 기도했지? 너 안 했지? 넌 쫄다네.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지켜 그러려면요 여기 우리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기독교는 빨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갈라디아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은혜를 구원받았죠. 아멘이죠?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은혜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내용. 근데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는 뭔가 내가 내 안에서 뭔가를 실적을 보이고 뭔가를 근거를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급점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말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할례는 받아야 된다. 몸에 표시가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절기들을 뭐 이런 것들을 지켜요.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목사님 유명하대요. 유명하고 뭐 요새는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무슨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붙잡으려고 가서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내가 놓으면 또 이것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베푸신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작은 복음. 그래서 이것을 이 21절로 26절까지 이 6절이 아주 작은 복음인데요. 이것을 이제 세기절로 좀 줄여라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이 그 핵심이고요. 이걸 저 한 구절로 줄여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오늘 조금 넓게 우리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인데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깊숙하게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감동받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사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구속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행위에 관한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성경 전체가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그런 어떤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쳤대, 나는 못 바쳤지, 나는 쪼다지, 이렇게 성경 보기 시작하면은 그런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 그 행위에 관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 구속사인데,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과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전환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의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올려줄 수 있겠나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로마서 3장 20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판적 도덕론자들이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2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8절부터 쭉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서는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다 증명해 놓고 난 다음에 3장, 지금 로마서 3장 20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딱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로마서 3장 21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대반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2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우리 다 죄인이죠? 그러므로 심판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랬으면 끝나는 건데 3장 21절에서 우리 성경은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생겼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1절. 자, 우리 예배 중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이 죄론을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첫마디가 이제는입니다. 예, 좀 더 나은 번역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하심, 그 의로우심이 죄인에게 직접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이 공의가 됩니다. 공의. 공의로 나타나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3장 2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칭의가 됩니다. 의롭다고 엮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한 두 가지 가리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가리개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서 자기네가 만들어서 입은 그런 치마 같은 것이죠. 이건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말하면 종교죠. 종교.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근데 햇빛이 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또르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또 따다가 또다시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요.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개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설 수 있었습니까? 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나무라는 건 없으니까요. 가죽은 어떤 동물이 무고하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죽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죽으로 만든 가리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가죽옷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죽옷.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를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싶다.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복음의 기원, 복음의 원천, 복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고 이 말은 하나님이 복음의 기원이요 원천이요 근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그러면 그냥 복음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붙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제가 옛날에 김일성 때부터 이걸 갖다가 붙였었는데 김일성의 복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일의 복음, 김정은의 복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면 이민남의 복음 좋은 것 같죠? 아니 가까이 가면 나중에 다 냄새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제가 어떻게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잘 알아야 전도할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가서 미련을 떠시면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어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무슨 지옥 얘기를 하고 지금 대낮에 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 직장 예배에 가서 말씀 전하잖아요. 직원들 월요일 아침에 예배 드려요. 직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와요. 근데 그 월요일 아침에 가서 직장에 나온 사람들한테 천국 얘기하고 막 지옥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들 막 반발할 것 같죠? 아니요. 성령님 역사하셔서요.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요. 지금 이제 목사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미련을 전도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미련을 떠는 거지.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해가지고 부석해서 상대방을 막 논리적으로 너가웃 시키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너가웃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설득시켜도 뭐라 그러죠 이쪽에서? 너나 믿어? 난 내 주먹 믿는다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미련을 떠는 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중간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뭔가를 다 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도의 미련함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어떤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해 주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쭉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인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아내 부부간에도 여러분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설득 안 됩니다. 갈수록 더 모르겠어요. 이거였어? 그래? 갈수록 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설득시켜주지 않으면 설득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오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아저씨 어떻게 여기를 전에는 저쪽 교회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 툭툭툭 내려오는 소리가 나요.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려오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보는 거죠. 우리 차현석 기자님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저 분당에서 오시잖아요. 요즘 한 5분씩 늦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풍만 한번 온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뭐 난리가 나가지고 진짜 어려움도 겪었지만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소식에 놀라서 학교들 안 가고 그랬지만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게 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놓친다면요 우리가 한순간도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자유롭게 살 수 없어요. 지금 이 천장 무너지면 어떡하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악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러한 성령님의 일반 역사에 의해서 이만큼 그래도 주님께서 이만큼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만큼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냐 내 손이냐. 항상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확인해야 되지 내 손에서 하나님을 하면 안 됩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지 하나님을 붙잡은 나의 연약한 손 나는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항상 그 다음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해서 그 연약한 그 손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면 우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의 지금의 모습으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모습, 나의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항상 나를 봐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빛나는 모습으로 나를 봐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는 그 눈으로 그 사람도 내가 내 눈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고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냐 내 손이냐 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손,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고야 말 것인가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가장 중요한 은사임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 무당기가 있잖아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개념이 아주 그냥 우리 안에 아주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오해 가운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꾸만 내가 어떻게 얻느냐 구원을 자꾸만 어떻게 얻느냐 쪽을 강조합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것을 얻어낼까라고 하는 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쪽을 살피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살펴야 되는데 반대로 살펴요. 원래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무당들 굿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을 달래야 되잖아요. 예? 그 신을 달래가지고 예? 그래서 신에게 만족스러워져야 내가 뭔가를 얻어내잖아요. 그런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좀 잘 구슬러서 뭔가를 얻어내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신앙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 쪽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인간에게 복귀하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역동성, 구원의 능력의 출발과 그 효력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면 반응자인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취역점은 뭐냐?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뭔가 얻고 뭔가 약속받은 것들의 근거를 자신 안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좀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를 갖다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뭐 어쨌나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원인을 찾으려고 자꾸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절대로 죽을 거 걱정 안 하고요. 우리는 절대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는 죽을까 걱정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몰고 가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럼 자격이 없어서 지금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그 시선에서 나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이렇게 열심히 말해줘도 현장에 가서는 비교하고 절망하고 또 교만해지고 막 그런다고요. 뭔가 잘하면은 내가 잘했지 이러면서 자꾸만 자기 쪽에다가 이렇게 돌리고 또 못하면 자기를 막 또 비난하고 그러다가 어떤 막 죽어요. 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기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못된 짓을 한 사람을 보더라도 나도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뻐해 감사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어떤 잘한 모습 잘하면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잘났지 나는 못났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 아들을 바쳤대. 나는 쪼다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겠구나. 올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다시 비교하고 다시 절망하고 다시 교만하는 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은혜 안에서 살아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살아가야죠. 아멘.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또 자격을 갖춰야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그런 데로 몰고 갑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이렇게 야단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야단 안 치는데 뭐 바뀐 거 아시죠? 야단 안 치는 거 아시죠? 근데 스스로는 좀 야단을 안 치죠. 내가 이게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도 자주 이렇게 야단 맞을 수 있어야 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훈련시킬 때도 다 버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뭐 독자로 이렇게 자라거나 이렇게 아주 귀하게 자란 애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월차를 받거나 그러면 나와가지고 자살하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지. 자, 여러분, 뭔가 내가 얻고 뭔가 약속받은 것들의 근거를 여러분 안에서 찾지 마시고 항상 어디에서 찾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그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서 여러분 12절만 보시는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버벅거리고 또 죄짓고 막 거기에서 엉켜서 뒤엉켜서 살고 있는 그때에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자, 지금은 이제는 뭘 잘해야 사랑하시고 잘 못하면은 행개쳐 버리시고 그러십니까? 아멘. 최악의 상황에서 밑바닥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가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목사님, 제가 자꾸만 이런 죄를 짓는데 참 저는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그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가 죄인지는 알잖아요. 전에는 죄도 모를 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죄가 죄인지는 알잖아요.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래서 자꾸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뭐 뻔뻔스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는 기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깨닫는. 아멘. 그래서 내가 좀 잘했구나. 아멘. 제가 아는 그 영화 감독인데 이렇게 영화를 아직 내본 적은 없는 감독이. 자기 신앙생활이 요즘 엉망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그 모임에, 그 영화 만드는 사람들 모임에 가서 제가 매주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는 갔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관계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막 자기가 무섭다 그러서 막 나가고 도망가고. 근데 그 사람이 좀 신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좋아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는 별로 얘기 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거 귀신이 알아보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여간 어쨌든 뭐 그렇게라도 하여간 좀 화이팅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가 못한 것,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사탄이 여러분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촉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경건을 위해서 받아들이시긴 하시지만 그거는 다가 아닙니다. 그걸 밟으시고, 참고하시면서 밟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은 바뀌셨겠습니까? 그 사랑은? 아니요. 지금은 더더욱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아멘. 더더욱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거를 믿는 게 신앙이지. 그거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지, 내가 뭔가를 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뭐 올려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막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 멋있어 보여요. 살이 정도 부러지고 뭐 해내고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내고 고생하고 그러는 거 멋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것만 다라고 말한다면 그 헌신이, 제가 오늘도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헌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다가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을 한 거라면 오케이, 좋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상급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거꾸로 그런 헌신, 보이진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헌신. 한 분 목사님이 굉장히 정의로운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정의로운 얘기를 많이 하셔요. 사람들이 많이 그분을 추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그 일이 일어나면, 사건이 일어나면, 이 나라에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편을 들어요. 편을 들어서 아주 이게 얼마나 멋있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념과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이 한 반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밑에다 댓글을 달았는데, 목사님께서는 지금 목사님의 고객 반을 잃으셨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이념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갈라져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인기가 있고. 그런 거가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내가 감동을 받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내가 땅끝까지 가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 헌신이 이렇게 돌아서 와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 강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회 강단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부분들을 잘 살아야죠. 우리 그리스도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왜 그런 걸 제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이근환 목사는. 아니, 저 그런 거 제시하느라고 30대, 40대에 그런 거 제시하느라고 인기가 강사로요. 얼마나 돌아다녀. 여름만 되면요. 근데 지금은 하라고 해도 못하겠더라고요. 체력이 안 돼서. 정말 누구만 갖다가 그때 당시에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열심히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선배님 아저씨 부를 때 가라고 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가서 다 취소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항상 열심히 사는 거, 부지런해라 그랬거든요. 그건 몰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강단이 지금도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얘기를 말해주는 게 마치 교회 강단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교회 강단에서 뭘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줘야죠.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 열매는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지금 저도 그래서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버벅거리고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주님 오셔서 그 구속의 역사를 쭉 이끌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안 됩니까, 그게?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안 됩니까, 그게? 되죠? 아멘. 네, 이게 통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자신있게 매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 선포해도 아멘. 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 그러지만 바로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단에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안 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 줄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설명하고 그쪽의 전문가 이쪽의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자,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은 서로 다른 보고를 냅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와서도 다른 보고를 해요. 10명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명은 먼저 세상을 봅니다. 자,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이 사람들 뭐 아낙 자손들 막 거인들이고요, 성도 크고요, 뭐 무서워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든 쪼그라들어가지고 메뚜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자기 보니까 메뚜기 같죠? 그 메뚜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스럽죠. 왜 우리를 여태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저 가나안 땅에 저런 데 들어가서 우리 다 죽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또 다들 막 뭐 밤이 새도록 웁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본 땅은 그건 아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를 먼저 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거예요. 아멘.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자기를 보니까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우리의 밥이다. 이 내용 몰라요? 밥이다 이런 건 따라해 주셔야지. 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에 내가 강해지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의 밥이라 이거예요. 들어가서 정리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그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간신히 막 요리조리 피해서 간신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내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세상을 내가 정복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네? 그게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게 선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0명은 세상과 나 하나님 순으로 봤고 메뚜기 자랑을 그렸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나 세상 순으로 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약속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을 보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본 거죠.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도 보고 세상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를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했거나 어떤 죄를 지었거나 혹은 실패를 맛보면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 로마서를 강의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까지를 다 강의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은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잡으신 강한 손아귀 그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며 기뻐하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죠.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쭉 가는데 무리를 걸어간 거예요. 자기가 무리를 걸어가고 있던 것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니까. 근데 언제부터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죠? 세상을 보고 내가 이게 난 사람인데 무리를 걷고 있지? 그러니까 빠져들어갔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아셔야 되겠지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실험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 해보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자, 요 불빛이 여러분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을 한번 여러분 쳐다봐 보세요. 보셨죠? 그리고서 책을 한번 봐보세요. 앞에 있는지 안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꼭 그런 신앙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돼서 이 땅을 볼 때는 조금은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지금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못 걸어갑니다.
이 아멘. 땅에 지금 걸리는 일들 하나하나 다 챙기고 생각하면서 가보세요. 거기에 다 일일이 대꾸할 거 다 대꾸하고 살아가보세요. 못 살아갑니다. 바울에 빠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좀 이렇게 가세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격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나에게 자격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 어떤 근거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직접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를 뭐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는 거에서 별로 이렇게 자리를 제공 안 해줘요. 그래서 간증을 시킨다든가 무슨 그래서 어떤 큰 교회, 저기 무슨 에덴교회가 무슨 에덴교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회 때마다 가수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간증하게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직접 헌금을 또 내대요. 또 목사님 또 그 자리에서 받고. 그래서 이거 무닥무닥거리고 공개적으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아마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멋지게 살았어도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별로 안 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3부 예배 때, 3부 때 주일 오후 전에 늦게 가끔씩 만나가지고 애들이 나누긴 합니다만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은, 우리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자격이지 우리 쪽에 꼬투리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불러드렸는데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번트랍 대령이 마리아에게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정말 복음이에요. 마리아가 자기는 이분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 지금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써가지고 제가 애웠는데 잘하려고 좀 써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멘. Perhaps I had a wicked child. Perhaps I had a miserable youth. But somewhere in my wicked, miserable past, there must have been a moment to choose. Oh, here you are, standing there loving me, where the one I'm used to. So somewhere in my youth, my childhood,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Oh, here you are, standing there, loving me, where the one I'm used to. So somewhere in my youth, my childhood,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내가 지금 미제볼리스, 위키드 차일드, 어렸을 때 수월하게 도망다니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서 내가 악하고 또 엉터리 삶을 살았던 것 같았는데 내가 something good, 뭐가 괜찮은가 봅니다. 왜 그러냐? For here you are standing there loving me. 당신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모든 자격을 누리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